어제 저 뒤에 앉아있는 형제님하고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요즘 아주 핫한 영화 파묘. 어제 형제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제 안에 확 꽂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귀신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그 귀신이 문 밖에 엄청 커요. 문 밖에 이렇게 딱 쓰는데 귀신의 발이 딱 보이는 거예요. 발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안에 있던 무당, 여자 무당 배우가 여자 무당이 그걸 보고 너무나 겁에 질려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를 해요. 인간인가? 일본어로 얘기를 해요. 인간인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고개를 못 들고 숙여서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열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말뚝이었죠, 그죠? 오늘은 열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 요 말씀은 제가 원고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했던 것도 아닌데, 요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혹시나 아빠 혹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그런 걸 보고, 혹시나 하나님을 떠나진 않을까, 혹시나 믿음을 저버리진 않을까,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된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실 텐데, 여기 26절 보십시오. 26절. 이거 제가 집사님하고 짠 것도 아니고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저를 보세요. 자, 다 저를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아멘입니까? 요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요게 교회 생활의 핵심이고 여러분 인생의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딴 것도, 예수님만 믿는데 딴 것도 좀 의뢰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군주를, 다른 왕을, 다른 주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만 나의 목자로 삼겠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인생의 핵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뭐라고 말하니까. 집사님의 인생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작! 집사님의 인생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요것만 간직하고 있으면 이단에도 안 빠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열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했는데 이게 뭔지 조금 있으면 다 나옵니다. 일부러 제가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알아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뒤에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 주보가 말뚝이었는데 이 말뚝이 뭔가 주보랑 본문을 보고 매치를 해볼래 아무리 해도 매치가 안 되더라. 제가 매치가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에는 한번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못 맞추실걸요. 가끔씩 맞출 때도 있지만 오늘은 열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좀 전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고 인생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국가가 시작이 될 때 국가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이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연 상태의 인간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서로 뭐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투쟁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 세상 역사는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만인이. 그러면 만인들이 싸우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발생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해요.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국가는요 처음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각종 피해를 당한 개인들이 생겨요. 그 피해는 이런 겁니다. 뭐 자연재해를 받았다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든지 재산상의 피해를 받았다든지 강도나 산적 이런 해적들의 위협을 당했다든지 이런 재산상의 위협, 생명의 위협, 뭐 다리가 하나 어떤 사람이 쳐서 부러졌다든지 이런 위협이 당하고 피해를 입습니다. 그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피해 입은 여러분 지금 이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함께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피해 입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조합을 결성하잖아요. 만인들이 모여서 투쟁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으면 피해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요. 피해 입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뭐가 생깁니까? 질서의 중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서의 중요성이 생겨서 힘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 조금 소위 말해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뭘 세웁니까? 질서의 체계를 만들어요. 그럼 그 질서의 체계를 만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리를 몰아줘요. 자기의 힘을 몰아줘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권력자가 생겨요. 권력자가 생기고 질서 체계가 잡히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네, 이해가 되셨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벨탑을 좋아하셨습니까? 싫어하셨습니까? 되게 싫어하셨죠. 그죠?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뭐 때문에 싫어하셨는지는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걸 표현은 못하더라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저거 맞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싫어하셨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에까지 우리 이름이 닿게 하자고 높이 쌓으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높이 쌓으니까 교만해서 싫어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빌딩 지으면 안 되겠네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두바이에 부르스 칼리파 이런 거 지으면 안 되겠네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롯데 뭐 타워 이런 거 지으면 안 되겠네요. 아파트 꼭대기 살면 안 되겠네요. 교만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싫어하셨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표현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창세기 11장 찾아볼게요. 창세기 11장. 자, 봅시다. 4절 보세요. 4절.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4절. 자, 같이 한번 창세기 11장 1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사람들이 시날이라는 평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평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 하늘에까지 탑을 높이 건설해서 저 하늘에까지 그 꼭대기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이 쌓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 저기 한 20층, 30층 사는 분들 있잖아요. 뭐 60층 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설교를 해야죠. 그죠?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 하면 정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다. 창세기 9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창세기 9장 13에서 17절까지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다 물에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셨던 그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언약을 다시 맺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비만 조금 오면 앞으로 겁이 나겠죠. 맞죠? 사람 트라우마 난 게 생기잖아요. 근데 뭘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쫙 보여주십니다. 무지개가 뭐예요?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 비활이잖아요. 비활. 네. 레인보우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 활처럼 생긴 저거 있지? 쫙 꺾여있는 저거 있지? 저 빨주노 저 파란보 무지개가 비 온 뒤에 걸려있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항상 기억을 해라. 그 무지개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과 나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너희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걱정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물로 멸하면 어떡하지? 비가 오면 걱정이 될 거다. 걱정할 필요 없다. 저 언약의 증거가 있지? 내가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않을 거다. 앞으로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1장 아까 창세기 11장 보세요. 11장 4절 보세요. 11장 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입니까? 자,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고 뭐라고 한다고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한 방에 흩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예요. 이 땅에 자기가 정착해가 집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노아가 그 땅에 내려갔잖아요. 그죠? 맞죠? 온 근처에 제가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노아가 그 땅을 밟았을 때, 이 지면을 밟았을 때 노아의 마음이 아주 행복했다 했습니까? 아니죠.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폐허가 돼 있어요. 보니까 막 사람들의 뼈가 막 널브러져 있고 불어 터진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단 말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홍수로 모두를 쓸어버리시는데 가족들끼리 모여 있을까요? 저쪽에는 박씨 가족 모여가 죽어 있네. 저쪽은 김씨 가족 모여가 죽어 있네.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저쪽 가 있고 어머니는 나무에 걸려 있고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혹시나 또 홍수를 일으키시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높은 곳으로 가죠. 짐승들도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높은 곳으로 가죠. 높이 탑을 쌓고 하는 말이 혹시나 하나님이 변덕 부릴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홍수가 닥쳐도 죽지 않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지 못했다.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그거.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에서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분이 더 있어요. 그 한 가지 부분이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과 연관이 돼요. 열차. 여러분, 요 바벨탑을 쌓을 때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11장 1절에서 3절 4절을 보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아주 좋은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면서 서로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영어로 하면 굽자니까 let's거든요. let's bake 뭐 이렇게 되거든요. 함께 하자 이거예요.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원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뭐 하자 이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가의 형성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뭐예요? 국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국가예요, 국가.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국가가 형성이 되면 바벨이라는 탑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됐거든요. 국가가 형성되면 여기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함께 하자, 벽돌을 굽자, 쌓자, 우리 절대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필연적으로 생길까요? 권력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벽돌을 굽자 하다가 나중에는 구워, 쌓아.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열차 그랬죠. 여러분은 바벨탑을 보면 뭐가 막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벨탑을 보고 이미지가 막 떠오르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설국열차 아세요? 설국열차. 우리나라 그 기생충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황금 종려상 받은 감독 봉준호 감독. 그 봉준호 감독이 예전에 만들어가지고 그 영화도 1000만이 넘었어요. 설국열차. 그 설국열차를 보면 어떤 장면이에요? 노아의 홍수와 아주 비슷해요. 설정이. 홍수가 있고 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짓는 거거든요. 자, 그 설국열차의 설정이래요. 이 땅에 지구에 제2의 옛날처럼 빙하기 같은 게 찾아와요. 모든 것이 얼어붙고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 계속 달리는 그 열차가 계속 달리면서 열차의 열기로 인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열차를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열차입니다. 근데 그 열차에 재미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열차의 꼬리 부분으로 갈수록 저 뒷부분으로 갈수록 권력이 없어요. 완전 최하층민이에요. 그 열차의 앞부분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권력의 정점으로 가는 겁니다. 앞부분으로 갈수록 권력이 강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맨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그 설교를 하면서 뉴스도 얘기 많이 하고 저는 설교를 하면서 책도 얘기 많이 하고 맞죠? 우리 아들하고 있었던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영화 얘기도 한 번씩 하고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알아들으시라고 많은 분들에게 대중적으로 알아들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설국열차라는 영화에서 식량이 뭔지 아세요? 식량이 양갱을 먹어요. 양갱 아시죠? 연양갱. 양갱을 먹는데 그 양갱이 뭘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바퀴벌레로 만들어졌어요. 바퀴벌레로 만들어진 양갱을 먹고 살아요. 맨 하층민들은.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권력이 강해지고 저 앞에 사람들은 진짜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고 맨 앞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권력의 핵심이거든요. 여쭤볼게요. 바벨탑을 쌓을 때 저 위쪽으로 갈수록 야 너희들은 노동해 너희는 최하층민이니까 저 위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너희는 최하층민이니까 저 밑에 살아라 이럴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권력이 강한 자들일수록 저 위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 옛날에 무슨 드라마 나왔죠. 펜트하우스. 그 펜트하우스의 제일 꼭대기에 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돈 제일 많고 권력 제일 강하다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시즌 1을 봤거든요. 그거 보면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는 말이 내가 펜트하우스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저 펜트하우스를 차지할 거야. 꼭대기 올라가려고 다 싸워 찢고 뽑고 날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꼭대기 올라가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고 싶습니까? 안 내려가고 싶어요. 내려갔다 올라가면 다리 아프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아래 사람에게 시켜요. 식량 조달해라, 뭐 해라. 이해되십니까? 필연적으로 이 바벨탑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권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에 안 적혀 있지만 우리가 이걸 볼 때 뭐예요? 이게 지금 권력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국가예요. 국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국가입니다. 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싫어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너희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믿지 못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서 너희들 나를 믿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중앙 집중된 어떤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너희들은 나의 말만 믿고 내가 세운 언약을 믿고 다른 권력을 의지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무지개 언약을 믿고 다른 권력을 믿고 의지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요겁니다. 요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위로 올라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하자 해서 탑을 짓다가 진짜 만약에 홍수가 닥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홍수가 진짜 닥치면은 물에 휩쓸려 갈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밑에 수두룩 빽빽하게 깔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주 설교 때도 그랬고 한 몇 주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계속 이어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조작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의 통제, 마귀의 조작을 여러분은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아이고, 아이디, 너희들은 무식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디, 알 수가 없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줘야 너희는 갈 수 있디. 자, 여러분에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잠언 말씀드렸던,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26절 있잖아요. 26절. 그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4장 26절.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잠언 14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위에 아무 군주도, 아무 왕도, 아무 주인도 올려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아빠의 자녀, 하나님이 아빠에게 맡겨주셔서 아빠가 키운다. 아빠가 네 육체의 자녀다. 그러나 너의 진짜 아빠, 너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네 인생 아빠가 책임 못 진다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인생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다.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실 거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려고 합니다. 너는 무식하기 때문에 쟤를 의지해야 돼. 너는 무식하기 때문에 저 사람 따라가야 돼.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그겁니다. 왠지 아세요? 마귀는요, 어떤 사람을 쫓아가게 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 모두가 그 사람만 쫓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를 죽이려면 고양 하나만 낭떠러지고 인도해보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고양 하나만 낭떠러지는 거면 뒤에 있는 모든 양이 다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안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들은 앞에 가는 양의 뒷공무니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고 뭐라고 안 됐어요? 목자가 얘들아 날 따라와라 말하면서 앞에 가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댔어요.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데 타인은 그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그 말만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죠? 왜? 양들은 무식하니까 앞에 가는 양의 뒷공무니만 따라가면 된다.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저만 따르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의 이름 그 카페 이름 제가 정해드릴게요. 하나님이 거기 말고 여기로 해라 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삶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도망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탁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려고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유튜브 보는 분들로 하나 듣게. 제가 여러분의 삶을 뭔가 주제 넘게 조금이라도 통제하려고 한 적이 있었으면은 네 하시고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말씀하고 다른 얘기를 내가 만약에 하면 저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말씀을 봤는데 제가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100% 아는 건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걸 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거랑 틀려요. 여러분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제가 목사가 얘기하는데 이러면 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집사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몰랐네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아이고 목사님이 그 부분은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면 여러분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여러분 위에 하나님 예수님 외에 어떤 권력자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게 인생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통제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른 누구도 그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제 저 뒤에 앉아있는 형제님하고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요즘 아주 핫한 영화 파묘 600만을 찍었다나 이래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같이 영화 보자가 우리 청년하고 같이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팝콘은 저 청년이 또 사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제가 어제 보고 나서 어제 형제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제 안에 확 꽂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었냐면 형제도 아마 기억할 거예요. 거기에 귀신 같은 게 하나 나와요. 귀신 유령인가 귀신인가 그래 하나 나와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보신 분 손 살짝 아무도 안 보셨어요. 600만 원에 안 속했네요. 자, 거기 보면 귀신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그 귀신이 문 밖에 엄청 커요. 문 밖에 이렇게 딱 쓰는데 귀신의 발이 딱 보이는 거예요. 발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안에 있던 무당, 여자 무당 배우가 여자 무당이 그걸 보고 너무나 겁에 질려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를 해요. 인간인가? 일본어로 얘기를 해요. 인간인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고개를 못 들고 숙여서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요. 생각나죠? 제가 그걸 보고 뭘 생각했냐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따라합시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자,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그 392페이지 되겠네요. 자,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엄청난 부자가 나오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자기 집안에 뭔가 우환과 질고가 자꾸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의지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라. 무당들, 각종 부적하는 사람들,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 굿하는 거 보면 굿하는 거 보고 와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인데 굿하는 거 보면 어때요? 마음이 좀 불편해요. 아우 시끄럽고 정신사나하고 죽겠다 어지럽다.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 영화에서도 굿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굿 보고 있는 사람들 표정이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인상 이러고 전부 다 심각해요. 굿하는 거 보고 나는 마음이 너무 행복한데요. 굿하는 거 보고 막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는 그 굿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이걸 안 하면 네가 어렵게 될 거다. 두려움으로 여러분 억죄입니다. 이단의 어떤 교주는요, 자기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걸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사들 말 안 들으면 너가 죽는디, 11조 똑바로 하면 죽는디, 주의를 어기고 딴 데가 뒤진디 이러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절대 마귀에게 통제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인가? 아니요, 당신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31일 된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다시 이제 말씀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잠언으로 돌아올게요. 잠언 14장. 아까 26절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잠언 14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6, 27, 28입니다. 자, 26, 27, 28.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은혜가 있나니 그 자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죽은 자의 패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경해서 공경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게 해서 안 하면 죽는다 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고 백성이 적은 것은 죽은 자의 패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개척교회 섬기면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여쭤볼게요.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운데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버는 거 가지고 저를 먹여 살린다고 등골이 휘어지고 그러면 어렵겠죠. 안 그러면 죽는가 싶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라 적혀 있어요? 백성이 많은 것은 뭐예요? 왕의 영광이 돼요. 그죠? 근데 백성이 적은 뭐예요? 죽은 자의 패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여러분이 분명히 저랑 확인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죽은 자가 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죽은 자가 되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맞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항상 그런 마음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죽은 자가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교회에 만약에 성도가 적잖아요? 그럼 적으면 적은다고 예배드린대요. 저의 패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죽은 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쭉정이가 수십만 개 있는 것보다 알
알고 조금 있는 걸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백성이 적으면 뭐예요? 주권자의 패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패망당할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왕은 우리의 왕은 오직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믿고 우리 위에 아무 주인도 세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고 여러분 인생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